설교 제목이 뭐냐면 종려주일, 그리고 스톤, 그다음에 스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여리고를 지나 도착지인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게 될 때, 그 입성하는 장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아들이는 그때의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절기로 마치 삼아 주일로 드리는 것을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려나무 바로 주일이다. 이렇게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한 주를 뭐라고 하냐면요, 패션 위크라고 해서 순환주간, 고난주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주일이 끝나면서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고난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여정의 맨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본다면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19장까지를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를 예수님의 이 여정, 예수님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한 51절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죠?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딱 하시는 게 나와요. 자, 19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신 9장, 19장에서는 드디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여정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 여정인 것입니다. 직선거리로 보아하니 125km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이실까요? 녹색으로 보면 옆으로 살짝 꺾여 내려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갖고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리고로 꺾어가지고 치고 올라오는데 이 녹색으로 따지면 한 180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이 여정에 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비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9장 51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출발하십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올라가기로 어떻게 해요? 굳게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이 스테리조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뜻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to fix his face,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고정시켰다라는 직역하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곳 보지 않겠다, 시선 돌리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번역할 때 다른 곳에서는 최종 결정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시기를, 직진하여 가시기를 다짐하였다, 완전히 결론을 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놀러 가듯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다 보니까 도착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무려 10장, 11장 동안을 예수님은 방향성 있이 그곳을 향하여 묵묵히 지속적으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그 비장함이 한껏 더 고조되는데요. 19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앞서서라고 번역된 프로스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뜻이 장소를 선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어오신 거예요? 그동안은 제자들 무리 가운데 섞여서 그냥 오셨어요. 180km를 그냥 같이 오시다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신 거죠. 앞으로 앞서서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가부가 보입니까?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내가 주도적으로 가겠다라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런 자세를 취한 거예요. 비유로 든다면 여러분, 마라토너가 어떻게 뜁니까? 평상시는 무리 속에서 같이 다 출발하고 뛰어요. 그렇죠? 무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스테디움에 딱 들어가서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치고 달려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던 그 레이스의 마지막 바퀴에 들어서자 막판 스퍼트로 치고 달리는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같은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루살렘 들어가겠다는 이 결정은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에 이미 현상금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명령하였음 이러라. 지금 이 본문, 예수님의 목에 현상금이 걸려서 신고만 해 우리가 잡을 테니까, 이게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그런데 12장의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적용해 본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목에 현상금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 도성이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먼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란듯이 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들키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숨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 버리시고 계시고, 심지어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실까요? 왜 꼭 애써 죽으려는 사람처럼, 들키려는 사람처럼, 나 잡으라고 하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잡으라고 좀 대놓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누가복음 13장 33절을 좀 같이 읽겠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이면 아까 9장에서 출발을 해서 19장에 도착을 하잖아요. 9장과 19장. 그 사이에 있는 13장이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가는 여정 속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배경 속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일, 모레 나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내 갈 길을 갈 거야 라고 말하시면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 바꿔 말하면 선지자라면 어디서 죽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야. 그럼 예수님, 그분은 누구셨을까요?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좀 보세요.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 예수라? 선지자 예수라.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로 알았어요?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 밑에 있는 46절에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누구로 알기 때문에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지자라고 불렸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3장에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안 죽어라고 말하고 나 예루살렘 향하여 간다 말하고 자신이 선지자라면 지금 뭐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죽으러 간다는 얘기가 정확히 딱 맞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죽었네요. 잘 가고 예루살렘까지 멋지게 들어갔는데 분위기 한참 좋다가 막판에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 근데 불쌍하게 여겼나봐. 하나님의 플랜 B로 갑자기 살려가지고 부활시킨 거 아니겠어?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고 계셨어요. 나 저기 가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잘못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의도된 죽음. 조금 더 극명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겠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죽기 위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그냥 죽지 않으시고 입성해서 이제 곧 잡히고 그럴 텐데
당신이 그런 일을 맡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었음을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좀 밝히고서 죽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죽지 않고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9장 30에서 35절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시고는 그리고 들어가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내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겠다 하라 하시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네. 지금 예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입성하기 전에 뭐를 타겠다? 나귀 새끼, 나귀 새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출발해서 오시는 동안 180km 정도를 내동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 와서 이제 목적지를 약 1.6km 앞두고는 나귀를 타고 가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타셨을까요? 만약 피곤해서 타셨다면 아까 읽었던 28절 앞장서서 가는 게 이해가 안 되죠. 뒤쳐져 가셨어야겠죠. 무슨 피곤하신 분이 앞장서서 갑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180km를 한 번도 아무것도 타지 않고 오셨는데 이 부분에서 굳이 타겠다라는 건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갈릴리 호수와 바다를 건너실 때 배를 탄 거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그 어떤 것도 탄 것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다른 걸 탄 적이 없어요. 늘 걸어만 다니셨던 그분이 내동 걷다 막판에 나귀를 좀 갖고 와라 내가 타고 들어가겠다 할 때는 의도한 바 뭔가 계획, 의도,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특별히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서 당신 자신이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존재가 나라는 것을 마지막에 들어가시기 전에 드러내고 계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안에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귀 새끼를 탄다 그래요? 어떤 존재입니까? 저 본문에서. 그렇죠. 특별히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라고 말하니까 시온의 왕이자 곧 예루살렘의 왕은 그 입성할 때 뭐를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 따라서 예수님이 굳이 들어갈 때 나귀를 지금 타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당신이 누구인 것을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온 곧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신은 공의로운 왕이요 또한 구원을 베푸는 왕이요 나아가 뭐라고 돼 있어요? 겸손의 왕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 왕과의 모습과 있어서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반 왕들은요 자기 성읍, 자기 도시로, 나라로 들어가게 될 때 일반적이자 특징적인 것 세 가지 장면을 보이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전쟁 포로를 끌고 들어갑니다. 봐라 내 백성들아 내가 승리했고 바로 이것이 내가 무찌른 그 나라 백성들이다. 세 번째 군마를 타고 들어갑니다. 멋있게.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왕은 전리품을 들고 가지 않으세요. 포로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포로된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들어가시죠. 세 번째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분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로마를 비롯한 세상 왕과 같은 왕이 아니다. 나는 다른 차원의 왕이다. 나는 평강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다. 세상 왕처럼 군림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려고 오는 임하는 왕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는 왕. 나는 이 땅에 너희를 섬기기에 왔다. 나는 섬김의 왕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든 사건들을 홀로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계속 그 노정을 가고 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이 성경에서 예언한 그 왕, 겸손과 공의의 왕, 평화의 왕이다. 이것을 천명하면서 바라 백성들아, 지금 너희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하며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요, 두 패로 갈려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두 가지 반응인데요. 첫 번째 반응은 제자의 온 무리들이 보이는 반응이었어요. 그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19장 3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8절까지 시작.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요 앞에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나귀에 타셨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나귀에 태웠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수님이 탔어요? 저들이 태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2번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분은 시온과 예루살렘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다윗의 자손 왕위를 계승하는 그 왕이실진데,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귀에 저들이 태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누구로 인정했다? 바로 왕으로 인정했다. 예수여, 당신이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여,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 당신의 백성입니다를 인정하는 행위가 그분을 나귀 위에 태워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그들이 보였던 행동, 특별한 행동이 있죠. 3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펴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며 오늘날 레드카펫 효과를 지금 이렇게 내고 있는 건데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예후라는 왕이요. 열왕기하 9장에 좀 화면을 보여주시면 예후라는 왕이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 그것을 인정하는 백성들의 행위 속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섬돌이라는 것은 돌계단을 얘기합니다. 예후가 걸어내려올 그 돌계단에 빨리 예후가 왕이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겉옷을 깔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예후는 왕이라. 그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입성의 첫 번째 반응, 제자들의 온 무리의 반응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주저 없이 인정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 되어주십시오라고 재빠르게 행동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반응을 보였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19장 39절에서 볼 텐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누구로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더니요, 연구해봤더니 참
대단한 인간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단연코 예수님이고,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존재는 역시나 제자들이에요. 그럼 상위에 오를 만한 인물을 찾아보니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교사,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정도 되는데, 여기를 다 제끼고 2배에서 3배 많이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저 바리새인들. 누가복음에 5장, 6장, 7장, 11장, 14, 15, 17, 18장에 걸쳐 8번 예수님을 만난 자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 속에 등장한 언급된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게 누가복음에 다른 어떤 존재와 다른 바리새인들이 더 예수님을 많이 만나는 것으로 누가는 그리고 있어요. 8번이나 만났는데요, 끝까지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오늘 본문 이후로, 19장 이후로 바리새인들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만남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린 것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그분의 백성 될 기회를 신발장 버리듯이 던져버린 것입니다. 안타깝죠. 8번이나 그분을 만나고 오늘 본문 9번 그 주님을 만나서 온 유대인들이 당신을 왕이라고, 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그들은 마치 절대로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버티는 것이,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이 무슨 사명이 있냐? 그렇게 오장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 좀 보십시오. 3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색?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여러분, 이거 사실은 명령형입니다. 어이 선생, 책망해! 네 제자들을 좀, 이렇게 말하는 명령형이에요. 권유청유형 문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쓰지 않고 있어요. 명령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렇게 많이 나오고 사복음서 전체를 뒤져봐도 이 양반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주라,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3가지가 있거든요. 황제 주라는 뜻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권위가 인정되면 그냥 하인도 그 우리 집의 대장으로서도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소문자 로드라고 해가지고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절대로 그분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에 이르러서야 기껏 한다는 말이 티처 정도 나온 거예요. 선생이요. 모든 백성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인 찬양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있을 때 그들은 끝까지 그분을 거절하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들은 합당한 찬양을 받아야 될 그 찬양받을 대상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운드 멈추라고. 네가 좀 말해가지고 이거 그만하게 하라고. 지금 무슨 찬양하는 시간이냐고. 멈춰라.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만약 이들을 침묵하게 한다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지금 이거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무생물인 돌들도 찬양해야 될 시점인데도 니들은 돌들만도 못해 이놈아. 무생물도 찬양할 타이밍이라고 지금 여겨지는 이때에 너희들의 마음은 왜 돌같이 굳었느냐? 너희들의 이 영적 감각은 어찌하여 무지한 것이 돌처럼 멍청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너무 분명하고 너무너무 확실한 이 사건과 이런 상황 속에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부인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역설적으로 폭로하기 위하여 쓰는 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 존재하는 인간이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을 안 보일 때 일부러 무생물을 비유로 하여
인간들을 일부러 조롱하는 것으로서 그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하박국 2장 말씀을 좀 볼게요.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돼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교만한 인간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이라도 행하는 그 심판을 내가 내 힘으로 피해보겠다. 내가 높은 데 가서 피해보겠다. 혹은 우리 집에 돈을 많이 모아놔가지고 내 재력으로 이 심판을 피해보겠다고 하는 자들한테 하는 말씀, 이놈들아, 니들이 아무리 그래 봐라. 밤에 돌들이 가만히 있을까 보냐. 니들이 집에서 그렇게 숨어 있어 봐라. 니네 집에 있는 들보가 지금 가만히 있을까 보냐 라고 하며 무생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무생물도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고 있음을 얘기하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너희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피조물된 이 무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침묵한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저는 이 돌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런지요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설교 제목을 보면 스톤이라고 해서 첫 번째 스톤은 대문자 S를 써서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이 떠올랐고요. 그 더 스톤과 다른 소문자 스톤의 스톤스 돌들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돌같은 마음에 돌같이 멍청한 자들로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돌들도 찬양할 시점 앞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버티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기를 목숨 걸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보이는 반응이었던 어이 선생이여 조용히 좀 시켜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은 여러분 단연코 확실히 신성 모독적 행동입니다. 여러분 신성 모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약에 뭐 하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하죠. 여러분 돌이 계속 등장하죠. 레위기 24장 16절 같이 보시면 시작.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지금 레위기 말씀, 그 말씀을 잘 지킨다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선포된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거류민,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임시로 거주하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해 돌로 쳐 죽이고, 본토인 니네들이랑 같이 사는 애들 중에서 감히 여호와 이름을 모독해 걔도 돌로 죽여야 돼. 지나가던 나그네도 해도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 또한 여호와의 이름만 모독해도 그래야 되는데 여호와 자체, 그 하나님 자체가 오셨는데 걷다 대고 명령 따위를 행하며 지금 당신한테 행하는 그 찬양을 멈춰라라고 말하는 어디 주상전 앞에서 풍악을 울리는데 스탑시키라고 하는 이 교만한 행도 뭐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예수의 옛자만 나와도 경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얘기만 나면 그렇게 욕을 하고 또 성도와 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면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지 않아야 될 게 사명인 것 마냥 안 가요.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평생을, 그 짧은 인생이지만 평생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늘 주셨는데도 교회 가는 것은 마치 뭐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안 좋은 것을 끌고 가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냐 여기며 버티는 아이들이 있어요. 주위에서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버티는 것이 주전공이냐, 너 나가, 너나 천국 가, 나는 틀렸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 간증 삼아 얘기하고 응답받은 얘기를 해드려도 나는 내 길 가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친척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유학을 갔다 오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이렇게 못 낳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너는 네 길을 가라. 네가 갈 길이 있고 내가 갈 길이 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요양보호사가 당신 집에 오시는데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얘야, 너는 1년에 한두 차례 명절에 나한테 와가지고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느냐?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씩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래도 안 가는데 네가 얘기한다고 내가 가겠냐 이놈아. 마음이 안타까워.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에 제자들이 이와 같이 찬양을 하게 될 때 다 이유가 있었어요. 37절을 좀 보실까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밑도 끝도 없이 찬양한 게 아니고 뭐를 경험한 게 있어요? 본 게 있어요. 본 게. 능하게 행하신 예수님 행하신 그것을 본 게 있고 경험한 게 있어서 찬양할 이유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드는 생각, 바리새인들은 없었나 보죠. 예,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역사와 기적의 현장 속에 이들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내리달아서 예수님이 침상을 들고 일어서라 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초두에 보이실 때 바리새인들 똑똑히 보면서 하는 말, 지금 너 뭐하는 짓이냐 예수야, 이따위로 반응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안식일에 못 걷는 자 병자를 살려줍니다. 고쳐줍니다. 근데 걷다 대고 너 이놈아 안식일에 너 일을 했어? 기적을 보면서도 어줍지 않은 율법 지식을 가지고 율법과 말씀 자체이신 그분에게 잣대를 들이대며 그분을 재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나에게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나 예수를 왕으로 인정해. 네, 왕으로 인정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모두 인정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의 모든 삶이 다 부정돼야 해요. 자신들이 옳다라고 믿었고 모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선생이라고 여기면서 참 진리가 나에게만 있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비진리였으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고 자기 인생을 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 죄성이 가득 차고 올라서 복이 서려가지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마저도 이제 들어가시면 기회가 없는데도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유대 백성들도 또한 이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찬양으로 반응하는 일부 무리가 있었지만 모두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예루살렘의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41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우는 장면은 딱 2번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어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그 죽음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요.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시고는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크라이오라는 이 말은 눈물을 뚝 소리 없이 흐느끼는 장면이 아니고
그 단어는 통곡하다, 애곡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는 것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거절했던,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들을 품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었더냐? 이와 같이 내가 선지자를 보내 너희들을 내 품에 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그들을 거절했고 보낸 선지자들을 죽여왔도다. 죽여왔도다. 이제 나도 부정하고. 그래서 결국 임하게 될 일들은 뭐예요? 그 날이 임할 거라. 그 날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미리 내다보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한 후에 약 40년 정도 지나, 한 세대 정도 지나 정말로 멸망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후 66년쯤 되자 유대인들이 계속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냐면 동기,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러자 어쭈 이놈 봐라, 야 속국인 불가해, 속국 주제에 대로마 제국을 향하여 감히 너희들이 덤벼? 그리고서 이제 싸움을 시작해요. 근데 의외로 유대인들이요, 이 저항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3년을 버텨냅니다. 그러다 안 되겠다 판단된 그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이라는 그 황제가 아들인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완전히 쓸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이 그전과 다르게 놀랍게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벽 북쪽을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입성은 못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대인들 목숨 걸고 싸우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판단돼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도시 성이 있으면요, 그 주위에 정말 흙으로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이기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굶어 죽이기 작전. 왜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할 수 있냐면 그 작전에서 살아나온 유대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로마인으로 시민권을 얻고 살아남아 단 한 사람인 이 사람을 통하여 유대의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예수님의 이 예언을 들었던 사람은 몰랐겠지만, 그 역사 후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이름도 유명한 요세푸스 고대 전쟁사 제6권에 보면 저 장면이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사건 속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줘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립니다. 요세푸스 전쟁사에 보면 6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아사작전을 쓰니까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먹다 못해서 굶어 죽은 자들이 얼마큼 나왔냐면 약 60만 명이 그 안에서 굶어 죽습니다. 60만 명이 어느 정도 감이 안 오시죠? 해밀턴이 16만, 로토루아가 26만, 타우랑가가 13만인데 이 세 개 도시를 포함하고 5만이 더 죽어야 60만이 되는 거예요. 도시 안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느니 투항하겠다라고 나올 때마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기록에 보면 십자가형으로 500개씩 꽂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500개. 그럼에도 계속 살겠다라고 나오니까 나중에 십자가를 꽂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포기했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 안에 배고프던 사람들이 살아나갈 경우에 내가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곤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살겠다고 어려움 중에 그 재산을 팔아 금화로 바꿉니다. 그래서 금화를 입에 먹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용변을 보고 다시 그 금화를 가지고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걸 로마 군사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탈주하는 놈마다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화를 하나씩 두 개씩 챙기는 것이 생겼죠. 이것을 알게 된 로마 군사들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무조건 배를 가릅니다. 돈 벌려고. 그 안에 금화 있으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아사 직전에 뛰쳐나와가지고 탈출했던 자들은 너무 배고프니까 음식을 먹다 과식해서 내장을 터져 죽었다라는 기록을 요세푸스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밖이 이 정도면 안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수라장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서로 살겠다고 강도 떼들이 속출해서 무슨 평화의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은 정말 강도떼로 변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먹을 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겠어요? 실제 없기도 하지만 있어도 안 주는 거예요. 주면 내가 죽으니까. 근데 모르니까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항문을 꼬챙이로 쑤셔댔다는 얘기가 있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 성기를 줄로 꽉 묶어가지고 고문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마리아라는 여인에 관련된 사건에서 제가 고대 전쟁사를 읽으면서 죄송하지만 토가 나올 뻔했어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여인 마리아가 아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반으로 갈라 구워서 먹고 남은 반은 한쪽에 챙겨요. 강도떼가 그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냄새가 있으니 고기 냄새인 거라. 그래서 먹을 걸 내놔라, 숨기지 말고 하자. 이 여인이 실성한 눈으로 옆에 있던 자기 아들 남은 반쪽을 던져주죠. 그걸 보고 이 강도떼들이 깜짝 놀라 정말 뛰어 도망 주랭랑을 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백성들, 왜 나를 끝까지 거절하고 너희들이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느냐라고 예수님 통곡하시다. 여러분 저 손동 보세요. 날이 이를지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둬서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면, 실제로 아이들을 죽일 때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힘드니까 들어가지고 그냥 나무와 바닥에 쳐서 아이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겠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헤롯 대왕이 건축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광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간 걸쳐 건축을 한 그런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할 때 얼마나 멋있게 짓고 싶었냐면 이 사람이 그 돌로 짓잖아요. 돌과 돌 사이에 금박을 넣습니다. 그래서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어놔서 햇빛이 예루살렘에 쫙 비칠 때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찬란한 이 솔로몬의 영광을 능가하는 성전을 능가하는 이 예루살렘, 우리 시대의 성전을 봐라. 이 잘못된 성전 신학 안에서 이 성전만 있으면 나라 망하지 않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잘못된 성전 안에서 진짜 성전 대신 그분이 왔는데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 성전 안에서 성전 대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했던 그들,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그 금박 빼내겠다고 정말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다 빼갔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예언된 나머지 신학자들은 누가가 저 사건 이후에 기록한 것이다. 사건 전이 아니라 이거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라고 진보에 있다는 그 신학자들이 그런 말까지도 할 정도로 오해받는 구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의 돌 대신 더 스톤, 예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돌같이 굳은 마음의 바리새인들, 영적으로 무지하기를 돌처럼 멍청했던 이들,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그 돌로 지었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졌을 때 그들은 오열했습니다. 수없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뉴질랜드의 왕이자 우리 족 대한민국의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여라.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그 방문을 거절했던 그들은 로마 군대의 방문을 맞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망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요 다시 재방문하시겠다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의 말씀대로 다시 재방문하시겠다는데요. 이 재방문 때는 예수님이 나귀새끼 타고 오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19장에 가보면 말씀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나귀가 아니라 이제 심판하시는 백마를 타고 임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종려나무 흔들었던 그 장면, 계시록 7장에 가면 진정한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는지 보십시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종려주일입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분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왕이 되십시오. 내 시간의 주관자가 되어주십시오. 내 물질의 주관자가 되어주십시오. 내 인생의 계획의 주관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의 보좌 앞에 당신이 앉으셔서 마땅히 나는 평생토록 그분 당신 앞에 설 때까지 서서도 마땅히 보려야 될 합당한 반응 오직 한 가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나의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나 이렇게 한평생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려주의를 맞은 우리의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더 스톤으로 모퉁이 돌로 성전의 머릿돌 되셔서 당신이 머릿돌 되어 성전을 지어가신다고 하시며 그 성전의 한 돌 한 돌 된 바로 우리들을 스톤스, 우리가 하나하나에 그분과 이어져서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게 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라는 이 돌들, 스톤스를요, 스몰에스 스톤스를 콜코디아 커멘터리라는 그 책에서 보면 아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이 이방인을 뜻한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무생물이고 택함받지 못한 것 같은 이 이방인인 이 돌들 같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장면으로 그 신학자들은 연결을 시킵니다. 스톤, 그 돌 앞에 찬양하는 돌이 되겠습니까? 끝까지 완악한 돌들이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된 우리 모두가 그분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이 종려주일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